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을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에서 우리 신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재림의 소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일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비슷한 날이 반복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환상 속 이야기처럼 막연하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비단 우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1세기 초의 교회에서도 이미 예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재림을 소망하다가도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세속적인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거짓되고 헛된 생각과 주장과 무관하게 반드시 곧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까지처럼 역사가 흘러가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속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요.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여전히 보존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허물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거두어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지만 세상이 많은 환경 오염과 전쟁과 자연재해를 당하고 타락하고 흔들렸지만 멸망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 세속주의자들의 피상적인 관찰로 그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이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안정되어 보이는 세상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한 채로 단지 그 사랑의 결과물만을 누리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시며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재림의 시기를 늦추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하는 이 세속주의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을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림을 부인하는 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까지도 용인하시면서 인내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날이 갈수록 더럽혀지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자들까지도 흔들리게 만들고 재림을 기다리는 데서 이탈하여서 이 세상의 탐욕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판과 멸망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때에 대략 50억 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의 나이도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태양의 원료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태양이 이제 소멸되는 데까지 약 50억 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50억 년 뒤에 태양이 소진되면 지구도 함께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50억 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인지로는 실감하기가 어렵고 계산하기가 어려운 긴 기간입니다. 사실은 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과학적 진술 속에는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신자들 또한 이런 무신론적인 세속주의의 영향을 무의식 중에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실감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방향 없이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재림의 약속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은 후에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흐른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택하신 수가 다 차도록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던 이 물질 세계 전체가 그날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땅이 아니라 창조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주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모두 씻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남몰래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노력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모든 행악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재림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약속을 굳게 붙잡읍시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이 세속주의적인 사회 앞에서 예수 재림을 굳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재림을 굳게 믿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웁시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시다. 16절입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무절제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 재림을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점과 흠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재림을 굳게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마음껏 하며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허무와 종말일 뿐입니다. 유한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복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부귀 영화와 사회적 성취를 거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던 교만하고 패기만만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모두가 사망에 먹히는 것으로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지식과 행실 모두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훈련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서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또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존재를 더없이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또 개인적인 고통에 직면할 때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와 또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고통들 가운데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기보다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더욱 기도와 간구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 말씀을 다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탐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성취와 탐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자신의 방식대로 곡해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고 이단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성경에 대한 관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회 안에 속하여서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건전한 성경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교회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서 땅끝 오지까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평생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땅끝이 선교지만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방이나 저 오세아니아 지방 이런 곳에 어떤 오지만이 그 선교지이고 땅끝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살아가는 이곳, 지금 우리 관악교회가 있는 이 관악구와 서울 지역과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또 다른 땅끝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세속주의에 현혹되지 맙시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서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립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합시다. 말씀을 잘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